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올해 백투스쿨 주제는 좋은 습관, 좋은 인생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가기에 사람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 나쁜 습관을 몸에 배이게 되잖아요. 이것을 버릇이라고 하죠. 나쁜 버릇. 그러면 평생 그 나쁜 버릇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몸에 배이게 하면 일평생 건강하고 멋지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습관이란 너무 자주 반복하다 보니까 몸에 배이게 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일이 없지요. 어려운 일들이 습관이 되어지면, 그러나 어려운 일들이 습관이 되어지면 그 일이 쉬워집니다. 이게 남을 돕는 것도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나 돕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헌금도 습관이고 예배도 습관이고 기도도 사실 습관입니다. 이게 처음 하기니까 어려운 거예요. 처음 하면 다 어려워요. 예전에 그 자동차 포드를 만드신 포드가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차가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쩔쩔매는 거예요. 차를 고치지 못하고. 근데 포드가 가가지고 그냥 어디 한 군데를 만지니까 바로 그냥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차를 계속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 사람은 그냥 그걸 고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맨 처음 본 사람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게 훈련이라는 게 딴 게 아니야. 어려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훈련이거든요. 이게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간단히 일어나자마자 잠자리 정리하죠. 화장실에 가서 면도하고 양치를 합니다. 양치를 할 때 치약을 얼마나 사용할런지, 어느 쪽부터 이를 닦아야 될런지 이거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짜고 하고 그냥 합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에요. 사실은 이런 게 습관입니다. 샤워하고 세수하고 머리 빗고 스킨 바르고 옷을 입습니다. 바지를 입을 때 왼발부터 집어넣어야 될지 오른발부터 이거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진행이 되어집니다. 신발을 신을 때도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오른쪽부터 신는 사람이 있고 왼쪽부터 신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집을 나서기까지 각자마다 일종의 루틴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우리는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다 고민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내가 왼쪽부터 오른 신발을 언제부터 신어야 되지? 근데 이런 일들을 하나도 어렵지 않게 아주 짧은 시간에 무슨 로봇처럼, 그러니까 일어나서 집 밖까지 나오는데 10분 안에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화장까지 다 해가지고. 이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게. 근데 아이들을 우리가 어른들이 야단칠 때가 많은데요. 아이들은 뭐 잊어버리는 게 있잖아요. 양치질 안 하는 아이도 있고 머리 빗는 것도 도와줘야 되는 아이도 있고 침대 정도 못하는 아이도 꽤 많고요. 심지어 아침에 밥 먹이는 것도 일이 되어지는 이런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려면 엄마가 꽤 많은 잔소리를 하면서 아이가 실랑이를 벌여야 되는,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침에 밥 먹는 것도 어려워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아침에 밥 먹는 게 습관이 안 된 사람들 꽤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뭐 밥을 못 먹는 분, 그냥 물 한 잔만 드시는 분, 이게 자기가 체질인 줄 착각하는데 그게 체질이 아닙니다.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습관이 안 됐으면 그럼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라는 게 따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라는 게 이 몸을 만드는 게 훈련이에요. 몸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체질도 어느 정도 있지만은 체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본 거죠.
근데 하면 되어져요. 또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쉽게 되어지는 일들이 습관입니다. 사람은요, 습관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습관은 너무 자주 반복하다 보니까 몸에 밴일이죠. 하나도 어렵지 않게 저절로 되는 일. 어쩌다 한번 새벽에 일어나면 정말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괴롭지만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숨을 쉬는 것처럼 쉽습니다. 이게 수영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영 맨 처음에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다 꼬르륵 꼬르륵 들어갑니다. 뭐 체질이 물에 빠지는 체질이라서가 아니에요.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물에 빠지는 거예요. 습관이.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발 젓는 거, 그 다음에 음파, 이게 호흡하는 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물속에서도 편안한 거예요. 이게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습관이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은 습관이 중요해요. 건강한 습관을 가지도록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렇게 만들어주면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평생 그 아이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좋은 습관을 장착하게 하면 좋은 인생을 삽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이소부 의화가 진짜 맞는 얘기인데 이게 인생은 꼭 토끼와 거북이 경주와 같아요. 팔짝팔짝 뛰어서 가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 그러면 반드시 거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북이같이 살았던 분 중 한 분 소개하면은 김영석 교수님이 거북이 같은 분이세요. 그분이 100세까지 다 돌아가셨잖아요. 친구들이 없잖아요. 근데 꾸준히 건강하게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더니 거기까지 다 이르는 거예요.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원래부터 건강하셨던 분이 아니셨지요. 건강한 습관이 그분을 건강하게 만든 것이지요.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하고요. 특히 어릴 때 좋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좋은 습관을 길들이게 되면 평생 그 아이가 좋은 인생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요. 첫날의 건강 습관, 경건 습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좋은 자세로 앉고 서고 걷고 좋은 자세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중요하다. 이 휴대폰 보는 자세가 진짜 목이 안 좋은 자세라는 거. 이거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개를 들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진짜 하게 된다면 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항상 좋은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부모님들을 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컴퓨터도 아래서 보는 게 아니라 좀 올려서 볼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해주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어깨도 펴고 이렇게 좀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당당하게 이런 자세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잔소리죠. 진짜 해줘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 일이 저절로 가장 쉬운 자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요 진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 자세가 편하신 분이 있어요. 이 자세가 고개도 삐뚤어졌고 몸도 이 자세가. 왜냐하면 하도 이렇게 앉다 보고 이렇게 걷다 보니까 걷는 것도 이렇게 걷게 된다고요.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한데 근데 그분은 그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습관을 만들어줘. 좋은 자세로 앉고 서고 걷고 엄청 중요합니다. 그 아이 평생에 경추로 혹은 허리로 고생하는 이 없게 만들어주는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아이 평생 고생하지 않고 삽니다. 어렸을 때 해야 돼요. 어렸을 때. 나이가 좀 들잖아요. 티네이저만 돼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렸을 때 1살이라도 어렸을 때 그게 해주면 도움이 돼요. 근육 운동, 유산소 운동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습관을 만들어주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하듯이 루틴으로 한 번씩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평생에 정말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되어주는 겁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하루 시작하면 금생과 내생 그 얘기했죠. 착한 일, 두 번째 날이었어요. 착한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요. 남을 도우면서 살고 착하게 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착하게 살면 착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게 돼요. 평생 착하게 안 살았는데 자기는 착한 사람 만나고 싶어해. 제가 볼 때 이걸 한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도둑님의 심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는 진짜 별로 착하지 않은데 말이지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착한 일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착한 사람을,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은 술집이나 당구장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하는데, 대부분의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 다 모여 있어요. 선한 성품의 퀸 연화는 어릴 때부터 착한 일을 성심으로 한 고우림이라고 하는 훌륭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성품이 되게, 습관이 되게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도 봉사활동 많이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듯이 중고등부가 되면, 유초등부가 되면 꼭 유치부에 가서 뭔가 보호자 선생님, 교사로도 일할 수 있게 아이를 격려를 하세요. 계속 착하게 살게 하세요. 항상 봉사에 앞장서게 하고, 이거 돈 1불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그 아이가 진짜 훌륭한 사람 되고 좋은 인연을 만나요. 끼리끼리 유유상종한다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요. 중고등부가 됐으면 어린 동생들 돌아보게 하고, EM이 됐으면 또 중고등부 학생들 돌아보게 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거, 이걸 습관으로 만들어주면 그 아이는 평생에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은총받고 사랑받고 이쁨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고요. 이게 진짜 교육인 겁니다. 세 번째 날이었죠. 아이들은 정말 사랑하십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어른들이 늘 먼저 본을 보이면서 아이를 인도하는 게 중요하다. 애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 것은 부모를 어쩌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서 멋진 아이들로 양육하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멋진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날이었죠. 목요일.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 정직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늘 거짓된 삶을 살면서 갑자기 어느 날 정직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무한 반복해서 습관이 되게 하면,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정직이 파워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보면 이게 그냥 능력은 있어, 실력은 있어가지고 장관 후보로 갔는데 정직하지 않은 삶이 들통이 나면서 그 곤욕을 치르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정직은 정말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그게 파워를 가져오는 겁니다. 정말 아이들로 하여금 한 차원 더 나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이게 정직의 습관인 겁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이었죠. 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건 착하고 충성되어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충성이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요, 자기 일에도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남 일도 아니야. 다 너 잘되라고 공부하라. 근데 자기 잘되라고 하는 공부도 안 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 근데 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못 나오는 건 절대 야단치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아이가 다른 걸 잘하는, 특별히 다른 소질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하는 분야가 또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수학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능의 소질이고 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향에 따라 가지고 자기 일에 충성된 거,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자기 일에도 충성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일에는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은 아주 열심히 해. 근데 다른 사람의 일은 설렁설렁 건성건성 남일하듯이 하는. 근데 세 번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일에도 충성할 뿐만 아니라 남 일도 자기 일처럼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해주는 거, 요게 습관이더라고요. 요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의 일을 마치 내 일처럼 열심히 해주는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을 어디서 나 성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미국에 맨 처음에 와가지고요, 그냥 미국 사람들 그 비즈니스를 일부러 받는 한국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종종 있었어요. 그렇게 정말 일부러 그 비즈니스 사고 팔고 할 때 수십만 불 권리금도 줘야 되고 뭐 건물까지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냥 받는 사람, 거저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결같은 공통점은 충성되기라는 사람입니다. 그 가게에서. 그럼 이 미국에는 아저씨가 말이지 자기가 은퇴하게 되어졌는데 가게를 아들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아들들이 다 안 가져가. 자기 더 성공했어. 이 가게를 그냥 문을 닫자고 하니까 주변에서는 이웃들이 난리예요. 그 문을 왜 닫냐? 그러니까 그냥 문을 닫지도 못하고 열지도 못하고 그런데 한 종업원이 와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서 남의 일인데 자기 일처럼 해준단 말이야. 탁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캐시리스부터 정직하게 일한다고요. 그러면 네가 이 가게를 맡으면 이 동네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넘겨주는 일들이 꽤 있었어요. 이게 충성되게 일하면,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충성되게 일하면 정말 이 세상 어디다 갖다 놔도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부어주세요. 착하고 충성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습관이 중요해요. 좋은 습관은 좋은 인생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은 좋은 습관, 좋은 인생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날 경건 훈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같이 나누고 그렇게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기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경건이란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godliness, godliness. 이게 경건입니다. 이게 하나님 닮은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으로 가자라?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 닮는 삶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세상 교육을 시킬 거예요. 잡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교육시킬 겁니다.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 알아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길을 세상에서는 가르쳐 주실 거예요. 퍼블릭 스쿨.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거잖아요. 영어도 배우고 스페니쉬도 배우고 또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는 거죠. 그러나 교회 교육은 그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관상이 아니라 또 환경이 아니라 심상으로 살아가거든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거든요. 그 마음을 만들어주는 교육이 교회 교육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의 핵심은 godliness예요.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 예수 닮은 삶이 교회 교육의 전체 내용이에요. 예수 닮은 삶, 예수로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금생과 내생의 유익 있는 훈련이 주님을 주님을 닮아 살려는 태도, 즉 경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꿈꾸며 원하는 성공적인 삶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며 원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서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며 즐기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진짜 교회 다니는 게 슬픈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셨다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거든요. 그건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애굽에 있는 술사들과 똑같은 인생이거든요. 고위 관리들과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셨거든요. 주님 닮은 삶을 살게 하셔서 빛으로 살게 하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데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godliness, 주님을 닮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로 충만한 삶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 반짝거리는 모든 것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 풍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해도 고난 중에도 실패해도 유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늘 금생에도 내생
인생에도 오늘 심령이 부여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까닭은 까들레네스, 주님을 닮는 삶,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되면 인생이요, 이게 누더기를 거치고 있어도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 돼요. 표정도 그렇고 삶도 당당하고 어딜 가든지 진짜 고급진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품위가 있어져요. 값싸 보이지 않아요. 천박하지 않습니다. 예수, 우리 하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 살려고 하면 진짜 하늘나라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그분의 자녀와 그분의 사람으로서 멋진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의 목표를 가지면 인생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늘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금생에서도 내생에서도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시면 내 인생에 아무 부족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충만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면요, 이게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로 충만해지면 인생을 사는 삶의 태도가 크게 세 가지가 진짜 독특하게 삶의 모습이 세상과 달라집니다. 그 어떻게 달라지는가, 삶의 모습이 그게 세 가지의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앞을 보고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세 단어만큼 중요한 단어가요, 이 세 단어 앞에 붙어있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부사들입니다. 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말은 무한 반복해서 자기 삶의 태도, 습관으로 만들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가들레네스, 주님을 닮는 삶,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가 이 세 가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경건의 습관이 자기 몸에 배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경건의 습관의 내용이 그거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걸 반복해가지고 기쁨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감사가 어렵지가 않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는 거. 가끔 기뻐하는 사람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뭐가 이렇게 뭐 로또를 맞았다든지 가끔 기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지옥을 경험하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이혼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잠시 잠깐 기뻐하고 고통은 길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슬픈 일인데, 교회에서도 보면 가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끔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진짜 그것은 병이 나았을 때만 감사하는 거잖아요. 병이 나은 경우에 1년에 몇 차례나 되겠습니까? 그냥 가끔 감사해요. 그러나 병 걸리지 않은 그 1년 364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나 우리는 가끔 감사하는 사람, 가끔 사는 사람은 있지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런 일들이 무척 어려워해요. 항상 기뻐하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든지 범사에 감사해. 이게 경건 훈련이 몸에 습관으로 배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때보다도 괴로워할 때가 더 많고, 기도하는 사람보다도 기도 대신에 걱정하는 사람이 많고, 감사보다는 늘 남 탓하고 세상 원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이런 경건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무한 반복해가지고 자기 인생에 장착하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그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행복해져요. 반드시 금생과 내생에서 무한 행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 잠깐 나눌게요. 주 안에 거하면 딴 근심 내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을 다 지어주고 십자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생각하면 우리는 늘 기뻐하게 됩니다. 괴로울 때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 모두 구원해 주셨고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옹지마 같은 인생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내 아버지가 되셔서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 안에 무슨 근심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 안에 거하면 딴 근심 없고 늘 기뻐할 것밖에 없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기쁨이 습관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 생각하시고요.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교육해 주세요. 우리 기뻐하면서 살자. 부모님부터 항상 그렇게 그런 마음 자세로 사시고요.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자고요.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 생각하면 기뻐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세상 일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또 새로운 학기에 들어간다든지 새로운 친구를 만나든지 새로운 학교로 이렇게 전학을 갔다든지 하면 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뭐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염려, 마음을 누르는 생각이 있을 때마다 다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그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려움, 두려움이 오면은 그냥 성경은 얘기해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를 지속적으로 얘기해줘서 아이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너 마음이 걱정이 돼. 공부를 잘할게. 성적 어떻게 받을지, 대학은 어디 갈는지, 누구를 만날는지 걱정이 되면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학교를 다니다 보면 bully들이 있잖아요. 괴롭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너에게 다윗과 같은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이다. 때로는 그래서 너희는 창과 칼로서 힘으로서 나에게 올지라도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다. 언제 어디서든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습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해줘. 이게 경건의 훈련인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애들 싸우면요 간단해요. 두려움이 없는 애가 이깁니다. 반드시. 애들 싸우면 코피 나면 이기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괴롭힘 만당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합니까? 기도하면 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 주신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이게 습관이 되면 아이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보세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있는데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죠. 살아가면요 모두가 다 어두운 삶을 살아갑니다. 괴롭게 되고 힘들게 되고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도할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럼 그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항상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기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으로 언제 어디서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의 담대함과 평강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비록 믿음이 적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간구하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 두려움 이기고 마음의 절대 평강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도 습관이. 부모가 먼저 기도하고 본을 보이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기도를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머리되고 꼬리되지 않고 항상 당당하게 리더로서 쓰임받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감사 습관입니다. 감사 습관.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에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때도 무조건 감사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주로 하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들 두고서 누구는 잘했고 못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 같이 모으지를 마세요. 그냥 다 감사하세요. 이승만 대통령 감사하고 윤보선 대통령 감사하고 박정희 대통령 감사하고 다 쓰임받았을 거예요. 한동안.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냥 감사하세요. 다. 좋은 일도 감사하고
뭐가 습관이 돼야 되냐면 내가 생각할 때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야 통합이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대통령 될 때마다 통합하자고 그래. 하나 되는 대통령.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나에게 맞춰라. 이걸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런 오만이 어딨냐고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요. 다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맡긴 일만 열심히 하시면 돼. 비판하지 말고. 감사하고 또 거기에서 또 이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돌 하나 도리에 또 놓고 좀 삐뚤어졌으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근데 사람 욕하지는 마세요. 항상 내가 생각할 때 안 좋은 일이라도 보면은 다 좋은 일이에요. 처음에 복지 한국에서 할 때 야 되게 이 지금 나라 재산 다 털어먹는구나 생각했었는데 또 보니까 또 편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잘못하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만사가 새옹지마기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것으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교회 가만 보면 교회 일에 대해서도 항상 보면 항상 안 좋은 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그러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한 걸 보시면 진짜 신앙생활에 감사가 넘치게 될 거예요. 어떤 독일 황제가 신하 2명에게 보내면서 한 사람에게는 잡초를 보고 오고 한 사람에게는 꽃을 보고 오라고 명령했어요. 잡초를 보고 온 사람은 돌아와가지고 저기 황제시여 우리나라는 망했습니다. 세상 다녀보니까 우리나라는 잡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이렇게 더러운 나라가 없습니다. 꽃을 보고 온 신하한테 물어봤더니 황제이시여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세상에 다 꽃밭입니다. 사람은 누구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 이거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게 경건의 훈련인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주님을 닮는 그 훈련이에요. 그때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 브라질 선교 때 귀한 선교사님 4분을 만나게 됐어요. 오래전 미국 생활에서 사업에 실패해서 폐업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쫄딱 망한 거예요. 가게 문을 닫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폐업 감사 예배. 그런 예배 드린 사람이 없어요. 개업 감사 예배는 드려도 폐업 감사 예배, 폐업, 망한 그 자리에 망해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좋다고 그런 게 꼭 안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 세웅지마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준다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좋게 될 겁니다. 그 4분은요 그 사업만이 아니라 또 나쁜 일이 벌어졌죠. 체류 신분 문제로 미국에서 추방돼서 지금까지 미국 비자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들어올 수 없는 신세.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 공항에서 다시 그 비행기로 다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분들을 만나보니까 우리가 너무 감동받은 게 감사가 입에 배어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자녀들은 다 명문대를 나왔더니 효도하는 자녀들이더라고요. 저는 요즘 제일 부러운 게 효도하는 자녀들이에요. 그냥 여기 아이들이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그 아이들이 그 부모님한테 한 아이당 1,000불씩 준다고 하더라. 1,000불씩. 우리 아이들도 다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부모님 한 아이당, 이게 한 가정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 우리가 뭐 성교비 준다는데 다 거절해요. 필요 없다는 거지요. 내 세상에 이렇게 부러운 부모가 또 있냐고, 세상에. 근데 이 감사. 미국에서 추방돼서 그러는데 자녀들 다 그렇게 성공했지, 효도하지. 또 그 2분은 브라질에서 5개 신학교 세워서 수많은 브라질 현지인 목회자를 양성하고 또 교회들을 세워가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진짜 우리 2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고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게 습관입니다. 이게 습관이라고요. 감사는 갑자기 안 됩니다. 맨날 불평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팍, 이거 아니에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사람을 볼 때에도, 부부관계 살 때에도, 자식들 키울 때에도 항상 감사한 걸 보세요. 감사한 거. 요즘 자폐인 주인공을 해서 어제도 장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영우 변호사라고 하는 드라마, 그런 게 이제 요즘 굉장히 인기잖아요. 근데 자폐인들에게 여쭤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굉장히 드라마죠. 예. 실제는 그게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있는데, 참 우리는, 제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말 안 듣는 우리 아들도 감사해. 더 얘기할 게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너무너무 할렐루야. 뭘 더 바라겠냐고, 뭘 더 바라겠냐고. 야, 근데 그 감사가 없잖아요. 그냥 감사하십시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때 더욱 놀라운 축복으로 그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는. 제가 우리 두 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엎드려 절박기식일지 모르는데, 너는 나 같은 부모를 둔 걸 감사해야 된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예배드리자고 괴롭히고,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냐 도대체. 바른 길을 가라고. 그래서 저는 내 앞에서 무슨 다른 부모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난 기분 나쁘다 얘기하죠. 너희 둘에게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부모는 나밖에 없다. 나처럼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이렇게 크게,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고. 네 행복에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너와 함께 거하는 거, 이게 축복이 아니겠나. 정말 부모에게 감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요. 진짜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것은 여러분 부모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여러분들의 부모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근데 그냥 자녀들은 불평이죠. 우리 아버지는 무슨 벤츠 500 시리즈를 못한다.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런 아저씨랑 살잖아요. 고통스러워요. 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아무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기쁨, 기도, 감사 습관을 가지면 언제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잘 믿는 한 부인에게 누군가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젠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식구들이 빨래를 옥상에서 빨랫줄에 걸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는 답이 왔습니다. 왜 한밤중에 별을 보면서 빨래를 겁니까? 이웃들이 모두 잠든 야밤에 남편이 내복과 셔츠, 속옷과 아이들의 옷을 빨아서 2개의 빨랫줄에 가득하게 널면서 하늘에 촘촘히 박힌 별들을 바라볼 때, 그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필이면 왜 밤중에? 그러니까 그 답이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낮에는 주로 주인집에서 빨랫줄을 쓰기 때문에 제 차례가 안 돌아오는 거죠. 제 차례가 돌아오는 시간은 항상 한밤중이기 때문에, 그 한밤중에 빨래를 걸면서 저는 오늘도 저를 무사히 지켜주시고 살아있게 해주신 그 주님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그 한밤중에 빨래를 넣는 그 행복, 빨래를 널면서 주님의 창조물 중 하나인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 반짝반짝, 그 행복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자 에너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기도, 이거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그냥 고대 궁궐 같은 데 살면서도 내내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이라는 하나도 없고 맨날 걱정하면서. 이거 습관이에요. 가들레네서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그 습관을 장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런 습관을 몸에 장착하면 그 사람은 초가 상간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집니다. 주님을 닮는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훈련하는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합니다. 이제 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좋은 습관, 좋은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순서지 보시면서 되새기시면서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영상들이. 다시 한번 보시고 그냥 주요 내용만 딱딱딱딱 정리하셔가지고 그것을 이번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올 한 해 지나갈 동안에 자녀들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좀 쉐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각 가정의 보물 1호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금생과 이생의 내생에서 정말 복된 아이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좋은 습관, 좋은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돌짝박이나 길가가 아니라 옥토에 떨어진 바 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경건의 습관으로 금생과 내생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축복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새 학기에서 정말 이번 새롭게 주어지는 학기 모든 순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크게 믿음 가운데 또 지식 가운데 또 건강적으로도 아무 무탈하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